하나님의 집에만 오면 참새도 집을 찾고 제비도 집을 찾습니다.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주님의 전에서 하루가 어찌 그리 좋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저희 마음이 늘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저희 쉴 자리와 살 자리와 안식과 평강을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믿음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세상을 통해 들어온 소리들과 마귀들의 소리들과 육신의 소리들이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그 진리로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천국을 누리며 우리의 심령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쉴 곳이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정말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주님의 영으로 다스려지어서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졌던 우리 심령도 오늘 말씀 따라서 치유받게 해주시고 흐트러졌던 우리 믿음도 다시 한번 붙잡아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날 되게 하시고 흐트러졌던 마음이 모아지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해서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음에도 고백하며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인류가 존재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생각입니다. 철학도 그렇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건 발전을 놓고 늘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냐 하고 물어보면 각 개인이 이제는 다 틀리겠죠, 물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그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따라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인생을 정말 살다 그 간증의 증인들이 수억 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 위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 정말 내 인생이 정말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확신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지 맞는 인생, 복 받은 인생, 상급이 있는 인생을 살 것이냐. 이 지구 위에서 지금 70억 명의 인생이 살고 있지만 전부 다 상급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주일날 죽음 얘기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러나 이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떠나는 날이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열심히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언제 떠나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그날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믿는 일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믿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순간에 인생이 정말로 잘 살았느냐 하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나는 정말 잘 살았다 하는 인생도 있지만 허무한 인생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그래서 그런 허무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을 갖다가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천국 복음을 통해서 전해주셨어요. 천국이 있는 것과 천국에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좇아서 예수님의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길을 보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남는 인생을 사는 인생이 시작된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복이 없는 인생으로 쏠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과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넣어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요. 더 피부에 닿는다고 느꼈기 때문에요. 더 부자가 된다고 믿어졌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가 진짜로 복받은 인생, 남는 인생을 살고 천국까지 사는 것은 나를 믿어야 하고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말씀 속에 전해주신 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선지자를 보내셔서 피를 토하듯이 복 있는 인생, 좋은 인생을 사는 길을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인터테스먼트 피리드라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마태복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의 바닥에 있을 때,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최악의 상태를 말라기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솔히 대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하실 때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가장 큰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을 드리지 않고 11조를 떼어먹더라. 9절 너희가 곧 온 나라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며 모든 이방인들이 너에게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상이 따른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너희는 헛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니 내가 11조를 쓰는 게 훨씬 나에게 복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죄악되고 저주받고 헛되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시면서 13절에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더이를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도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말을 14절부터 보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느라고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 하고 뭐가 내 욕망과 내 모든 뜻과 이런 걸 따르지 않고 절제하고 했던 모든 것이 슬프게 사는 것이 아니냐. 나 이것이 싫다.
그러니까 옆에 나라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 벌고 싶은 대로 벌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세상은 공평하게 약삭 빠른 자가 돈 버는 거고 운이 좋은 자가 돈 버는 것이고 돈 많이 버는 자가 군림하는 것이고 그 위에 사는 것이고 돈만큼 또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다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어떻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출세한 사람이 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니까 복된 거 아니냐.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아주 구두쇠고 악하고 돈밖에 모르는데 보니까 잘 살거든요. 또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심호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것 같은데도 화를 당한 표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16절 이하에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오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경외한다는 얘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내가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하여 놓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내 자식으로 아끼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라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 심판의 날에 볼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고 존귀하고 상이 많은 사람들인지 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멀리 떠나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무슨 유대인들에게만 2000년 전에만 또 2500년 전에만 또 말라기 시대에만 또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늘도 그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믿는다 하거나 섬긴다 하거나 또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면서도 신앙심이 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의 수은주가 좀 떨어지고 하면 갑자기 현실의 문 앞에 부딪혔을 때 이거 11조 드리든가 안 드리고 좀 살면 어떨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일날 매주일 교회 나오는 거 그냥 좀 빼먹고 한 달에 한 2번 나가고 2번 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1년에 한 3번 나가면 안 될까? 교회는 꼭 교회를 나가야 복받나? 예배를 드려야 복받나? 11조를 드려야 복받나?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하다 보니까 예배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11조도 안 드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게 되고 1년에 한 2번 그냥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더 논리적으로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미련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살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누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 하는 얘기. 제가 이번 여행 중에 진짜 가고 싶은 곳을 갔어요. 전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냐면 사막 한복판이었어요. 사막 한복판. 그래서 여행 중에 캘리포니아를 거쳐서 유타를 거쳐서 네바다를 거쳐서 뉴멕시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들이 뭐냐면 모압이라는 그 사막이 전체에 걸쳐 있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큰 사이즈의 그 사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막에 사람 사는 곳도 있고 안 사는 곳도 있는데 대개는 인디안들이 삽니다. 그렇죠? 뉴멕시코 같은 거에는 이제 나바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인디안 네이션이 크게 있고요. 그 정말 사막을 저도 그렇게 막 하루 종일 달려보기 처음입니다. 가도 끝이 없고 가도 땅이고 가도 사람이 없고 어쩔 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막 기후가 평평해서 그런 것처럼 가다 보니까 토네이도도 만났어요.
사람도 없고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제 차하고 제 가족 저밖에 없는데 막 토네이도가 2개가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차로 피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이제. 물론 벌판이니까 사람은 다치지 않겠지만 저는 다치거든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토네이도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더 겁났던 게 뭐냐면 2시간을 달리는데 토네이도가 옆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처음 해봤습니다. 끊임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옆에 있어. 이제 내가 도망갔겠지. 딱 보면 또 옆에 있어요. 그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방언이 나오려고 그러던데. 급한 거죠. 저는 그 속에서 광야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걸었을 것인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바람과 모든 것 가운데 벌판과 햇빛과 뜨거운 것과 117도 올라가더라니까요. 117도. 차 앞유리가 손을 이렇게 되게 뜨거워요. 진짜로요. 손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돌아와서 무슨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제 아내가 기뜸해지는 거야. 우리가 허무하고 힘들고 그래서 지나갔던 광야 그 사막에 많은 부자들이 자기 쉘터를 가지고 있다. 뉴스에 보니까. 쉘터가 뭐냐면 핵전쟁 나오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장기간 살려고 땅 파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없는 곳이니까. 전쟁도 안 날 테니까. 글쎄 몇백만 불 몇천만 불씩 드린다 그러는데요. 그 돈 들여서 갖다 쉘터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몇 년이나 살까요? 두려운 마음이죠.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불안한 거죠. 가진 자도 불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산성을 가지고 있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든든한 사람들인지요. 수억 불짜리 그것도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도피성과 도피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사람이 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자가 얘기하더래요. 간단합니다. 그저 소변을 볼 때마다 한 다리를 들고 보십시오. 그러더래요. 남자들 얘기입니다. 한 다리를 들고 보십시오. 참 이상했던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하고 화장실 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효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람이 개처럼 벌지 않으면 돈이 안 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처럼 벌지 않으면. 뼈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나쁜 일, 좋은 일, 뭐 무슨 악한 거, 선한 거 이런 거 가리고 돈 벌려고 그러면 돈이 안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아야 돈이 벌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어쩌면 이거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돈 앞에 눈이 멀으면 앞뒤가 안 보이니까 이게 도덕적인 건지 선을 행하는 건지 무엇인지 그 생각보다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몰입하고 있는지 아닌가. 뭐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11조도 떼어먹을 수 있는 거죠. 한 번 떼어먹고 두 번 떼어먹고 세 번 떼어먹고 자꾸 떼어먹다 보니까 좋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생각보다 빨리 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제가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60대는 한 해가 새롭고 70대는 한 달이 새롭고 80대는 하루가 새롭다. 지혜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한 해 한 해 가면서 보니까 속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없이 10년 전만 이렇게 생각해봐도 앞으로 10년은 긴 것 같은데 늘 제가 말씀드린 거죠. 10년 지나간 건 빨리 갔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얼굴이 나이 먹어가는 것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빠른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 삼성그룹의 창립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년만 더 살게 해주시오. 1년만 더 살게 되면 그동안 내가 할 일이 있어. 근데 설명하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돈 모으는 일에 성공했지만 돈을 돈답게 써보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왔어. 버는 일에 내가 열중하다 보니까 1년만 더 살면 멋지게 쓰다가 죽겠어. 결국 그 말씀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멋지게 돈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돈은 하나님 축복의 바로미터가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하는 그것의 기준이 아닙니다. 돈은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는 것처럼 돈은 은사입니다. 자연적인 은사이고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데, 나쁜데, 양심도 없는 것 같은데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올림픽 나가서 달리기 잘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돈 잘 버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돈은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체력도 건강도 가진 것도 지력도 모든 것도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가 내 인생을 영화롭게도 하고 나쁘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넘버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걸 경외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대로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찾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거든요. 예배.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제일 좋은 레스토랑으로 식도락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다 초청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교회 돈을 써서라도. 그 식사 안 믿는 분들 식사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여쭤볼 수 있는 한 가지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있게 했겠죠. 제일 좋은 레스토랑이니까, 유명한 데니까. 그래서 맛집 가서 먹고. 그러면 여러분 드신 음식을 만든 요리사가 있는 걸 믿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한 요리사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결과는 뭐냐면 그걸 만들어낸 요리사가 주방 뒤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믿어야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에 존재하고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나에 비해서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인생을 상급 있는 인생, 바로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헛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헛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수지 맞지 않는 인생, 내용 없는 인생, 마지막 날에 빈 껍데기 긴 인생, 가져가지도 못하는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니까 상이 없는 인생, 결과가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이 있고 결과가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내 자식처럼 기념책에 기록하고 내가 그 아들처럼 보살펴주고 내가 반드시 상을 주겠다는 그 인생 어떻게 살아요? 경외하는 사람 인생 어떻게 살아요? 첫 번째, 열심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예배. 그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전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라틴 말로는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람 데오. 코람 데오. 굉장히 유식해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전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 43장에 보면은 힘들고 남의 백성에게 압제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을 주시면서 내가 오늘 사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은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가 포도원으로 바꿔주고 모든 것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막에 강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 찬송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찬송이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대단한 그 앞에서 감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경 사도행전서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모이기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예배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크람데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믿음이 커지고 막 이런 예배 현장같이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회집입니다. 집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현실주의 막 이런 것에 휩싸이다 보면 뭐 꼭 교회만 가서 기도해야 되나, 그런 얘기, 집에서 해라, 뭐 그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십니다. 한 명 한 명 놔두면 불이 꺼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혼자 있는데 불이 뜨거워지는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모여야 뜨거워집니다. 모여야 믿음도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상급이 있는 사람, 정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 드린 것 다 남습니다. 돈 모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돈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면 남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돈 모으고 돈 쓰고 하는 일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 자식같이 생각하시고 내 자식이라 하시고 늘 지켜주신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9시, 11시 이때 예배 드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주일날 그러지 말고 8시에 예배드리니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드리면 훨씬 낫습니다. 주일날 하루를 옹땅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이건 현실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미국식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이에요. 주일날 9시나 11시에 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좋은 시간에 드려야 돼요. 정신이 제일 맑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거저 노는 날 다 씻고 하는데 그냥 정신이 쾌청하고 이런 시간에 드려야 돼요. 예배를 뭐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인생을 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러니까 첫 번부터 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자식을 낳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비즈니스를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해요. 새벽 기도 5시 시작하면 5시는요 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달콤한 시간이에요. 베드에서 가장 일어나기 싫은 시간이에요. 왜? 달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침 퍼슨에서 새벽형 인간이 되신 분들은 아침에 정신이 제일 맑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에 공부하면 능률이 낮에 공부하는 거 2-3배 올라가요. 훅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그 좋은 시간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끊임없이 몇 년이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기도한 것 하늘나라에 다 남습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것은 안 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것들은 다 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알기 원하는 사람을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내시였던 공직자로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근데
그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사역자를, 그죠?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영적인 보화로 가득 채워주셔요.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보화가 가득 차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거든요. 절대로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 우리 예배드린 것, 기도한 것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인생의 최고로 수지받는 것이 무엇이냐, 상이 남는 것이 뭐냐, 남는 인생은 뭐냐면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목장 예배를, 수요 예배를, 새벽 예배를, 교회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자들의 모임이거든요. 내가 예배에 실패했으면서 내가 회집 예배를 못 드리면서 나는 나 혼자는 예배 잘, 그건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성경적 사고방식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본문 16절 다시 한번 반복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참하라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다 남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게 드리는 예물 다 남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목사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돈은 다 목사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 것이 아닙니다. 그 피해의식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판단해요.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헌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예전에, 오래전입니다마는 아내가 저 신학교를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길 갔다 우리 흑인 자매님을 한번 만났어요. 무슨 대화를 하다 이제 신앙의 대화를 쭉 하게 됐는데 저를 개인적으로 조금 믿으시게 됐나 봐요. 그 자매님이 불쑥 하신 말씀이 뭐냐면 I like you. 그러더니 하신 말씀이 I want to go to your church. I want to give tithe to your church. 왜냐하면 목사 좋아해서 교회 오고 목사 좋아해서 11조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 싫어하면 11조 안 낼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그런 칭찬을 가지고 덥석 먹었다면 큰일 나는 거죠. 맞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1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쓰시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럼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것을 도둑질했다. 내가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일단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포용해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회개했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중에서 재정에 밀려 흔들렸던 것들이 있더라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축복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잘 쓸 때 복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돈으로 말미암아서 남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의 정도 모든 것을 알아보는데 그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정을 다루는 것,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강조하신 것 우리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통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열심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드리고 싶어요. 잘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주시고 그런 재정도 주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신앙인 남는 인생, 수지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말씀 듣고 말씀이 지나가지 않고 저희 가슴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말씀을 피해가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신실하고 예배에 충성되며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 재물에 빼앗겼던 마음,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었던 마음, 마귀에게 속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남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